자, 우리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들에 대하여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짐과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이 점점 무거워진 것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내 삶과 건강과 직장과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가볍고 이렇게 짧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낄 만큼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개인의 건강과 또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 배우자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리로 또 굳건한 미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그 짐을 기꺼이 지어주실 걸 믿사오며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제 주일날이든 주중이든 우리가 많은 설교 듣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사실 웬만한 이 설교 이 본문들은 사실 다 알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면 또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지식적인 걸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 말씀들 또 우리가 매일 보는 큐티할 때 보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뒤에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 설명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신약과 사복음서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어서 이 성경이라는 66권 한 책에 2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기 면에서 보면 일부인 구약에 비해서 이 2부 책에 해당되는 신약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사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불과 이 100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짧은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년 이후에 지금 2022년이니까 1900년 동안의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될까요? 기독교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과연 1900년 동안 예수님 마지막 성경책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후에 과연 19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오신 것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바보가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없다가 우리가 유일한 교회야 라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19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 있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시켜 왔는데 그것을 이해해야 또 우리 교회는 어디서 온 교회지? 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 가족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신약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구약 역사에 나타났던 이런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예언들이 하나 둘씩 이 100년 사이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약 이전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줄기차게 예언도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사,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구속 역사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새로운 언약인 신약은 옛 언약인 구약과 대조를 이루겠죠. 당연히 하나는 옛 것이고 하나는 새 것이니까. 그래서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지만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용서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건건히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면서 그 제사는 어떻게 대체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이제 완전히 그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스스로 바친 이 십자가 제사는 매번 죄 용서받기 위해서 껌껌이 되었던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주 충분하고 완전한 제사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완전한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오늘 정말 깜빡 멘트가 깜빡했는데요. 오늘 강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일부에 있는 우리 박광식, 김수미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또 인도하는 일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존경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명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언약에도 옛 언약,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계속 존속될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누굴 통해 맺었죠? 모세를 통해 맺었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책 하나님 편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 편에도 피를 뿌려서 죽음을 전제하에, 어기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 전제하에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모세 언약,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지면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성소예요. 성막은 두 칸이 있어요. 한 칸 앞에는 성소고 뒤는 지성소예요. 성소까지는 세상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들어갔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 첫째 칸 장막에는, 성소에는 장막 안에 앞부분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인데, 이 첫 번째 칸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하나님께 빵도 올려드리고 향도 피고 불도 켜놓고.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명만 지정을 했어요. 딱 한 명, 그게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의 목적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한 마리는 그 머리에
백성들의 죄를 다 안수해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그 죄를 얹어서 광야를 보내면 그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 머리에 얹어져서 그 염소가 광야로 와서 사라지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두 마리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한 마리는 실질적으로 죽어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고, 또 한 마리는 우리 눈에 시선과 교육을 위해서 너희 죄가 이제 다 사라졌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살려서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린 그대로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한 명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우리가 투표를 뽑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어떤 누구로 왔어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집안만 대제사장을 지정했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딱 지정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이제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약에서의 성소는 이 땅에 지어진 장막이었지만 온 인류를 위한 성소는 땅에 지어진 성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이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누구의 피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옛 언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온 본문이 뭐냐면 짐승의 피와 짐승의 시체를 태운 죄를 뿌려도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께서 준비한 이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서 흘린 피라면 어떤 죄인들 용서 못할 죄가 있겠냐고. 이 피는 완전한 피라서 매번 해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고 충분한 완전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피라고. 그게 사람에게 뿌려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그 피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겠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고난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오늘 다 넣었잖아요. 자연적인 재앙, 인위적인 재앙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재앙을 일으킨 사건들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운명이 왜 다르냐면 이런 사건들은 다 발생하지만 그 결론이 재앙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느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면서 오늘 성장 맨 마지막에 했던 간증처럼 내가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나랑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 승리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고 우리가 심각한 곳 가지 않은 이유는 이미 우울증도 한번 지나가고 공황장애도 지나가고 불안증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극복한 신앙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신약의 구약이 아니라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재했잖아요. 그는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왜 나누겠어요?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유월절 저녁 때에 저녁을 드실 때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그 빵과 잔을 들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기억하라. 두 번째 잔을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근데 그 언약은 뭐가 필요해요? 염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물, 그게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 피가 이 새 언약을 맺게 하는 거라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붙잡혀 갈 거고 이제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피를 흘릴 거라고.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시작하는 그 피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굴 기억해야겠어요? 내 슬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세운 사람, 그 사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성찬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대열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주님이 너의 안에 있다. 네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너의 안에 있는, 이미 너의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성찬한 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사복음서. 자,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이고 3구 27,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볼 때 마태복음이 왜 맨 앞에 와 있지? 그 순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연대기 순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쓴 것부터 배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 순서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배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원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바울이 쓴 어떤 편지가 더 앞에 쓴 편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다 묶어서 다 뒤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도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조차도 제일 먼저 쓴 게 뭐지? 해서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 성경의 책은 쓴 사람이 내가 썼음 하고 날짜를 쓰지 않았어요. 원본도 없어요, 원본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배치했냐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제일 긴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제일 긴 거를 제일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 가장 긴 로마서를 제일 먼저 앞에 두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쓴 거거든요. 자, 이렇듯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각권의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이며 제일 먼저 복음서가 나오는데, 왜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을 다 기록을 못하니까 결정적인 것만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들을 묶어서 앞에 4권을 배치한 거예요. 그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말라기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그 분량 때문에 복음서 중에 제일 양이 많기 때문에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서를 놓고 복음서 앞에 제일 앞에 마태복음을 누므로 말미암아 말라기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라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 광야에 길을 놓고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분이 오신다. 너희는 준비해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오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 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것이다라고 하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복음서 다음으로 뭐가 오겠어요? 이제 서신서들이 편지들이 다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공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 막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기초로 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져 가는데 그 과정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교회의 성공적인 부흥과 확장에 대한 감격적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문학적으로 볼 때 두 권이에요, 두 권. 원래는 사도행전이 두 권이 아니라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통역가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책을 썼어요. 책을 두 권 썼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하나가 사도행전이에요. 원래 책 하나인데 이걸 두로 나눈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누가 쓴 책이 한 권이 있다면 1부, 2부가 있는데 1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자, 서신서들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도 다 순서 외우잖아요. 옛날에 다 외우게 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울 편지를 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모아놨냐면 먼저 특정한 지역에 보낸 편지들 앞에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뭐가 와요? 로마 지역에 보낸 로마서,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부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 지역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지역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 보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게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분량이 가장 긴 것부터 전국까지 순서를 다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또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후서,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 이 네 개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바울의 편지를 다 모아놨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크기별로, 그리고 바로 바울 서신 뒤에는 히브리서가 등장해요.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뒤에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편지들 배열했냐면 우리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아라. 그게 바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가 쓴 유다서.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다는 배신한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걸 읽으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인데 이게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되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고대하는 책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을 최고의 절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정말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남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다 풀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편지를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요한이 반모하섬에 붙잡혀가지고 환상을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위해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신약을 위해 열려 있어요. 닫힌 책이 아니에요. 구약을 닫으면 유대교가 돼. 유대교. 다 끝났어. 근데 구약은 모든 부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계속 예언하면서 열려 있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가 왔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교회가 성장함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어디 향해 열려 있냐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향해 열려 있는 책이에요. 이거 끝난 거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착한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지옥에 간다고 열려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 바로 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말을 향해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14절은 그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말. 그 22장 성경책에 1부, 2부가 있어요. 1부 구약, 2부 신약. 신약에 아까 얘기했던 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 서신서가 있어요. 맨 끝에 이 계시록이 있는데 그 계시록의 맨 끝, 성경책의 맨 끝이자 신약의 맨 끝이자 계시록의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매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은 오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오신다고 기억하라고. 매주 성찬하면서 기억하라고. 말라기가 구약책 맨 마지막에 책인 말라기가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외치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책이었다면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처음 오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알파요 오메가. 알파가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이제 오메가이며 마지막이며 끝을 낼 내가 갈 거라고. 끼어 있으라고. 교회는 끼어 있으라고. 교회가 할 말은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7절 보세요. 그 전에 성령과 신부가, 성령은 뭐겠어요? 바로 성령은 성령님이잖아요.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단, 마라나타 선교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곧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다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신부처럼 찬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뭐 떠나갔던 미국에 있는 뭐 목사도 올 수 있고 장로님도 올 수 있고 설교사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죠. 그런 오십시오가 아니라 신부로서, 교회가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라고. 처음 오셨을 때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온 인류를 다스릴 왕으로서 다시 오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앞부분의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끝에 간 요한복음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런 개념을 설명드리냐면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어디 가서 이상한 설교 듣고 아이고 우리 교회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야 이거 내가 몰랐었나 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설교 듣고 이상하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이라도 이단에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이단을 빠뜨린 놈이 나쁜 놈들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배우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학적 개념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 이건 이거구나, 이건 저거구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슬람에 대해서도 가르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계속 이단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누가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와, 너무 놀랍다, 이거 새로운 가르침이다, 깊은 가르침이다 하지 마시고,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세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도다, 다 옛날에 있던 거라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고 사람의 본성도 변함이 없는데, 다만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설교, 새로운 신학이 등장한 것뿐이지 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속지 말자고, 우리 계속 진리를 알고 그 확신대로 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세 복음서가 그 내용이 매우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냐면 정말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똑같아? 라고 할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된 시각, 똑같이 보다,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과 거의 전부가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거의 통째로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 있는 구절의 반 정도가 이 마가복음의 구절이에요, 사실은. 반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절반 정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절반 정도가 누가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30% 정도가 마가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마가복음의 구절들을 아주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어떤 걸 좀 더하고 또 누가가 어떤 걸 더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구나. 마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빠진 것을 또 마태가 보충을 해서 마태복음이 된 거고, 또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하겠는데 더 붙여서 글을 쓰다 보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완성품이 되도록 성령님이 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판단해 봤을 때 모든 복음서에 몇 년도 썼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추측으로 보았을 때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갖고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왜 이렇게 똑같아?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조사가 틀리네, 여기는 이 사람인데 여기는 저 사람 나오네, 왜 틀린 거지? 왜 똑같은 거지? 그런 의심을 갖고 성경을 하나의 학문의 자료로 삼아서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왜 이런 형식이 똑같이 나오게 된 거지?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학자 중에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비평에 등장한 사람들이고, 현대에 오게 되면 철학이 가장 발달됐던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비평한 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물론 믿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성경을 다 찢어놓고 분석해놨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말씀하면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 의심하는 거죠. 이거는 마태가 쓰긴 썼는데 여기서 잘라왔고 여기서 오려 붙였고, 이러니까 이게 마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이 기원, 권위 이런 것들을 다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을 100% 하나님 말씀 믿다가 신학교 가서 이런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분석해 놓은 그런 비판적인 글을 보면서 이 많은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도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벌써 그게 10몇 년 전이에요.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비신화예요. 비신화화. 신화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를 신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신화는 뭐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야. 신화를 반대로 만드는 게 뭐예요? 비신화예요. 독일의 신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보다가 보세요. 자, 그런 비평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제
비신화시키냐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일으킨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그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다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신학자인데, 신학 교수들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눈도,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야. 이건 사람들이 쪄놓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이런 기적들을 다 빼야 돼. 이런 기적들을 다 없애서 그걸 비유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5천 명이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조금씩 나눠줬는데 마음이 배불러다는 거야. 어떻게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겠냐? 이걸 누가 믿겠어? 현대 독자들이 이런 똑똑한,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다 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료를 왔다는 것은 그렇게 환상을 봤다는 얘기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적을 다 인간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제임스나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정통신학이 아니라 정통신학을 벗어나는 이런 학문적인 수준의 이러한 비신화화된 이런 신학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러한 설명집을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교회 갔을 때 맨날 믿기만 하라는 건 무식한 목사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인간적으로 풀어주니까 이제 믿어지네요. 많은 사람이 이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잘못된 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예, 주로 쓴 단어가 영예. 정통신학 안에서는 다 이미 밝혀진 일인데 이상한 해석을 하고 나서 마치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해석, 영예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준 신비로운 해석이라고. 일반 교회 해석은 이 수준, 우리는 이 수준. 우리는 직통계시, 정말 영적인 사람. 세상 웬 썩었어. 목사들 수준이 너무 낮아. 이러면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그 배경에 대해 관련된 신학적인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정리되어 있지만 가르칠 만한 환경이나 분위기나 신뢰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까지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당연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특히 누구?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개종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술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정말 사람들이 그것만 쫙 읽으면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게 구성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당연히 마가가 적었겠죠.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동역자였던 마가는 그가 당시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서부는 라틴어를, 그리고 헬라 쪽 세계에서 하면 헬라어를, 그리고 팔레스틴 쪽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네 개의 언어를 다 알고 있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복음이 전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마가가 라틴어를 할 수 있는, 로마 독자들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가능하면 그 라틴어를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다 보니 라틴어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를, 내가 이걸 썼을 때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둬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겠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가복음 16장 맨 끝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어요. 11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반복.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라는 두 제자,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절.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여종이 보고 전에도 믿지 않고 두 제자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2시간, 3시간 보냈다는 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14절. 그들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개인이나 교회나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의 눈과 마음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고. 오직 복음을 맞추라고.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죄악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초점에서 떼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실을 바라보면 100% 빠지게 돼 있어요. 100%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혼미의 영, 거짓의 영이 마귀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여기 올라와서 신앙 고백을 아무리 간증을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해결이 안 되면 거짓말이잖아요. 너희가 현세의 문제든 장래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하늘의 문제든 땅의 문제든 너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누가 너에게 송사해도 너희를 변호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는 넉넉히 싸워서 이기고도 남는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면 100%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 내 삶에 닥친 이 현실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압도됐어요. 저 어머니 때문에. 거의 매일 전화하고 매일 집에 가고, 나이가 87세 먹은 노인이 앞으로 넘어졌는데 여기 다 찢어져가지고 여기 앞뒤로 다 꼬맸어요. 사실은 한 10명 이상 늙으신 것 같아요. 그 하루 사이에. 그게 일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그게 발생해가지고 일요일날 끝나자마자 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저도 딸 키우지만 딸 무서워요. 아들은 양반이에요. 사실은. 정말 저 새벽에 딸 찾으러 정말 분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압도되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믿지만 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 넘어져요.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넘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교회와 함께 서로 기도하며 손을 잡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오늘 딱 반만 했어요. 반만. 그래서 끝. 감사합니다. 다음 주중 시간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만들어진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특히 복음서가 어떻게 이 신약 서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정말 어부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적게 하셔서 정말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또 너무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 정말 다양한 설교자, 또 다양한 지역교회, 또 다양한 성격, 다양한 경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남기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미 이것은 이긴 게임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것이고 결론 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승리하였을 때 이 승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오늘 태길 은영 부부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답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땅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쑥 그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저희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